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드니지 글렌이 저자인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교재는 지혜, 자유, 회복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혜 교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재 지혜에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중요한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남편과 우리의 관계. 네 번째, 자녀와 우리의 관계. 다섯 번째, 일과 사역을 통한 세상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5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오늘은 3번째 우선순위, 남편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질문과 답변 부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과, 남편과의 관계, 복종 제대로 이해하기, 아내의 역할. 첫 번째 질문, 학대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가족을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을 둔 여성에게 에드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을 조언해드리고 싶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나는 학대받은 아내에게 집을 떠나서 분명 문제가 있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 안식처를 찾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내를 때리는 불행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다. 나는 솔로몬의 딸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내가 맞는 것 같았다. 나는 곧장 일어나서 방을 나갔지만 그 무서운 장면이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났다. 이런 경우 남편이 자신을 구타하지 못하도록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것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할 최선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병에 무기력하게 순복하는 어설픈 조력자가 아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내, 즉 남편과 확고한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질문, 남편이 나에게 옳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남편이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정말로 성경적인지 확인하라. 세 번째 질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나요? 답변,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볼 것을 부탁한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그렇다. 남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남편의 건의에 복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다음 말씀을 잘 살펴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아니라면 분명히 남편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신앙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성은 매우 사랑스럽다. 그는 당신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네 번째 질문.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장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여성들에게 나는 남편 뒤에 서세요 라고 조언한다. 남편이 물러서 벽에 기대려 하면 남편의 뒤로 비집고 들어가라. 앞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라. 결정할 일이 있으면 남편이 하도록 기다리라. 그가 원하는 것을 묻고 그를 따르라.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남편이 당신에게 부탁하는 일에 순종하라. 두 사람은 곧 요령을 터득하고 익숙해질 것이다.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알면은 놀랄 수밖에 없다. 최근 대중매체는 남자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나약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바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것이 가정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라고 주신 권리를 남자들에게 포기하라고 세뇌함으로써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더욱 강한 남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점은 남편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 당신도 남편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이 점을 알고 계셨다. 다섯 번째 질문. 남편에게 복종하면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답변. 성경이 말씀하는 모범을 따르면 대부분 결혼은 견실해진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각자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결단해야 하는 부분들을 충실히 따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당신이 남편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하더라도 남편은 결혼 서약을 저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당신의 서약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 당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양심은 순전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천국의 신랑이 되신다. 이 땅의 남편은 결혼 서약을 잊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신랑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지혜 4과 다섯째 날에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보았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어머니 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의 인생 목표를 알아야 한다. 남편에게 가족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보라. 남편이 없는 경우라면 하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말씀을 구하라. 아래의 질문들을 남편에게 물어보자. 우리 아이들을 향한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 그리고 진로에 대한 바람이 있나요? 우리 가족의 재정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축, 빚 청산, 나눔과 기부, 노후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결혼 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영적인 목표, 부부 관계, 여가 생활에 대한 당신의 목표를 말해주세요. 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는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용기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